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진 성경은 73페이지 73쪽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진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여기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아니 기도한다가 아니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이에요. 벌써 2025년도도 4달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지나갔죠, 그죠? 참 빨리 지나갔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하다 왜 이렇게 덥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벌써요. 겨울에는 그렇게 춥더니 또 이제 금방 더워져 갖고 막 더위도 또 오래 갔어요, 그죠? 9월을 시작하면서 남은 4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은 4달 동안 매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 주를요,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이 성소에는요, 감람유로 해가지고 그 등불을요 밤낮으로 24시간 계속 켜놨어요. 왜 그러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등불이요. 예.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그럼 반대로요,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뭐가 교회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그죠?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부담되고, 기도가 어렵고, 때로는 기도가 하기 싫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함과 즐거움을 잘 몰라요. 기도하면 늘 부담되죠. 기도는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순위가 돼야 돼요. 이유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는. 근데 왜 기도가 어렵냐? 기도가 힘드냐? 기도가 잘 안 되느냐?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냐?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내 마음에는 임하는, 내 생각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즐거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뭐 방언이라든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뭐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요, 기도가요 한계가 있어요.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흐름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픈 거죠. 그죠?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왜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 아침을 안 드셨기 때문이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침 안 드시고 그죠? 하루를 활동하다 보면 배가 고프겠죠, 그죠? 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시장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놓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 중요성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아니면은 이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자연적으로요. 아침을 안 드셨다기보다는 못 드셨죠.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요. 사역을 이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열매가 있는 때예요, 아니에요? 없는 때인데 열매 있는 척한 거 있죠. 이 무화과 나무가요, 사람들 속인 거예요. 왜요?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척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다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막 성전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막 완전 성전을 더럽히고요. 성전에서 진짜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갔고요.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하신 것이 뭐냐?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짐승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돈 받고는 상을 엎으셨냐 이거예요. 환전해야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요. 안 그래요? 외국에서 어떻게 짐승을 갖고 와요?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짐승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냐 이거예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그 장소를요, 기도하는 성전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매매하고 말입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돈을 막 취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 그것도 조금 이익 나는 것 같고 또 싸우고 있죠. 막 이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들어올 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랐어요. 예수님 저주한 그 나무가 말랐다고 했어요. 뿌리째부터요. 질문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기적들,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하면 그거 못해요? 기도 안 하면 그 무화과 나무 마르게 못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하면은
사탄과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하면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오병이요 또 바다 위를 걷고 그건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뭐냐?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뭘까요?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예. 혼수 상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영적으로 혼수 상태라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아주 중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병들어 있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늘 질병으로 시달리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아니 건강해야 그죠? 즐겁기도 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늘 병들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불평하고 그런 모습. 예. 오늘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을 갖는 동시에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참된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건강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기도가 회복되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고요.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할 거다. 에이 나를 믿어야지.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참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지구에 70억 80억 한꺼번에 다 기도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 듣는 분이 아니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80억 전 세계 인구가요, 한꺼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사정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멀리 있는 분이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요 보통요 큰 차이를 말할 때, 최고의 차이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굳이 비교한다면 그것도 아니지만, 예?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부모된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잖아요. 다 여기 앉아 있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자녀들에게요. 예? 진짜요. 뭐 자녀들이 막 속상하게 할 때는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있죠.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다 말뿐이지. 그죠? 어쨌든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다 주려고 하잖아요. 다 주려고. 근데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니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그냥요 제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없으니까 연탄찌개로 저를 때렸어요. 못 주니까. 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연탄찌개 때렸어요. 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말은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 힘이 없을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다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예?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필요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눈앞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건강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실까? 자꾸만 하나님 안 믿어. 오히려 부족한 자기를 믿어. 사람을 믿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기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면서 있죠. 자기에게 유리하게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받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게 응답 못 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최고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시간 나옵니까? 예? 응답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이 안 돼요. 교회 시간표를 몰라. 교회 흐름을 몰라. 교회 따로, 나 따로. 진짜 응답 못 받아요. 진짜 응답. 말씀드렸듯이 주보의 광고는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이거 응답을 좀 받아. 어? 제발 이거 갖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 어? 그렇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에서 응답 받으라고. 이게 교회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흐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응답 못 받았지? 여러분,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기도 응답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요 응답 주시겠어 말씀 줘요. 삶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나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25절 이 말씀 계속 읽어도 돼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들려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네?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 또 한 주간 살 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독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요 신앙 서적을 좀 많이 읽으세요. 간증집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어떻게 성취될까요?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진짜 이것이 응답이 되어질까?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계산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바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진 자가 기도 응답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특별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단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맞짱 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뭐 금식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쉬운 것만이 아니었어요. 왜냐? 새벽 기도 딱 끝난 다음에 현장 나와서 전도했어요. 현장 나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심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뭐 이따가 뭐 아침 그냥 뭐 쉽게 건널 수 있잖아요. 현장 가서 전도했어요. 같이 우리 현장에 전도했잖아요. 예?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의 기도는 교회 흐름과 시간표에 방향에 맞춰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 중심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번을 해도 돼요. 내가 일을 시작하기에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나는 정말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정시기도. 이런 식으로. 왜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특별기도, 교회 중심의 기도, 삶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믿음이다. 기도의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중에 증거, 기도라니까요. 아니, 조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아니야. 상처받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드릴게요. 왜냐?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개나 소나 고양이,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원숭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로요?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해요? 응?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인들 기도하잖아요. 저 모슬렘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무당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어린아이든지. 여러분,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불신자들도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잖아요. 그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절대 순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느냐? 기도를 통해서요. 언제 홍해가 갈라진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한 거예요. 아멘.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다 하지 않고 입을 딱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됐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를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 죽을 것이다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 말을 전하고 나가는 히스기야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에 가서 전해라.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가서요, 그걸 알렸더니 히스기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증거 달라고. 증거. 15년을 더 살게 하는 증거 달라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림자를 15도, 이 15도입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 쉬워요.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림자를요.
증거를 줬잖아요. 그림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먼저 기도하셨죠. 오늘도요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고 더 나가서 기도를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 수준, 내 열심,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주인된 불신앙,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 교회의 축복과 가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무지와 또 오해에 대한 불신앙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불신앙을요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아까 히스기야 얘기처럼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은 역사적인 인물도 참 많아요. 그런 사건들 참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 얘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그 성공회가 일어나면서 좀 이 개신교를 핍박했죠. 네, 그 전에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은 우리가 잘 아는 처칠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왕은 조지 6세라는 왕이었어요. 1940년이다 하면요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아주 최고로 막 치열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독일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독일이요. 이제 연합군을 이제 공격하는데 마지막으로요 프랑스와 또 영국 그 주변의 나라들 이제 연합군을 이제 꺾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전쟁 치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독일의 그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였냐면은 롬멜이라는 장군입니다. 롬멜. 아주 그 당시 독일은요 이 공중전에서도 강했고 특히 탱크 부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요 거의 다요 유럽 있죠. 프랑스도 다 정복하고 마지막 그 프랑스의 작은 저지대만 남아 있었어요. 이때요 지금요 연합군들이 거의 다 지금 패배를 하고 있고 영국 그 군사들이 한 30만 정도 남았었어요. 30만. 자, 지금 처칠 수상이 역사적으로 최고 패배를 선언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또 독일은요 5월 17일 이 연합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총 공격을 명령했고 이제 진군해 나갑니다.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영국군 30만 명
예? 다 죽고 결국은 영국 본토도요 침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요 조지 6세라는 국왕이 참 믿음의 왕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 나라에 어떤 시간을 선포했느냐, 기도하는 날을 선포했어요. 모든 영국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스톱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5월 26일요 국가 기도일로 딱 정했어요. 예. 지금 솔직하게요 전쟁의 상황을 모든 백성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지금 프랑스에 가서 있는 30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혹은 포로로 다 잡혀가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한날을요 이런 왕과 수상과 모든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곳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그 독일군이 지금요 연합군인들을 막 지금 진격해 오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날씨가 흐리고요. 지금 거기에 연합군들이 지금 정말 어떤 면에서 도관의 던지처럼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전진하고 하면 가서 이제 막 이 죽이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독일 그 이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폭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영국군을 철수시킬 항구가 덩커크 항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국군 30만 명을 철수시키려면요 몇백 척의 배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배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요 그 영국의 배들이 들어가는 그 항구는요 너무 화창한 거예요. 너무요. 그래서요 그게 몇백 대 배들이 들어가고 30만 명을 안전하게요 철수시킨 거 있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럴지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이게 최고의 불신앙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최고의 불신앙이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대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혼수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승부수가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